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그 영적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한 사람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늘에는 하늘의 원리가 있고 영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몰고 다니지만 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죠. 고장이 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도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하고 영계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개념이에요. 한 사람 개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거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자자손손 인류들에게 유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담을 만난 적도 없어요. 저는 선악을 알게나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 그러셨어요. 퍼펙트하다. 토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죄인으로 창조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토부하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사람은 보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창조하진 않으셨는데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이에 왜 이런 변질이 있었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아담의 죄였어요. 그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담의 죄.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 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그 죄가 어떻게 나에게까지 유전되어졌는지 우리 그걸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영적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래서 모르고 뭐 그냥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나에게 유전이 되어졌을까? 그 원리는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건 알겠어요. 죄악에 기울어진 사람인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죄가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한 사람의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났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알긴 어려워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전되어졌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었는지도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경험하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죄인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사람으로의 새 생활을 살기 위해 애를 써요.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어떻게 나에게 의로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처럼 누리기는 하죠. 죄인인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의인된 것을 누리기도 해요. 이 한 사람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도 내가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지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먼저 그 죄의 유전과 관련되어진 한 사람 개념이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없네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이렇게 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의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원죄를 일으켜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났고 그 원죄는 자범죄를 낳고 그 각종 자범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더 극악한 죄의 정사 메커니즘을 이루어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때도 율법 얘기를 이전에 하고 있었으니까 13절 14절은 뭐냐면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 죄는 죄였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몰랐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죄인지 몰랐다.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양심 아래 있는 자나 모두 죄 가운데에서 13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산다 할지라도 14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존은 같았다. 그 누구라도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는 살죠. 그 모든 장례식장에 고인의 그 이름들이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면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엄연히 살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죠. 15절 아닙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16절도 이해를 위해서 더 읽어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진 것처럼 17절에 나오죠. 10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유전되는 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의의 그 복음의 영적 원리 아니겠어요? 왜 의가 자꾸만 로마서 초반에 중요하게 나옵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었으면 죄 반대 의의 삭은 생명인데 죄의 삭을 가져온 게 아담이면 의의 삭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한 사람의 이것이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기는 하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 예가 적절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에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이 영적 원리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뭐 배운다기보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죠. 또 19절에 반복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전되어지는지, 한 의가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의로워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방법은 뭐예요?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그리고는 믿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빠져 살아갈 때에 그때의 상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어떤 청년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많이 느꼈던 거라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 청년의 일이기도 한데 불신자들을 만나면 뭔가 모르게 다르대요. 가진 생각이 다르대요. 말하는 것이 다르대요. 그 단어야 똑같은데 우리가 말을 말로 듣지만 그 말을 하기에 하는 그 사람의 사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다는 거죠. 저도 그 사실을 참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이해해요. 여러분들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아쉬움이 있는 거하고도 다른 차원에서 완전 불신자들을 여러분 만나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메커니즘, 사고 체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달라져 있는 나 자신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익혀가요. 오늘 20절 말씀으로는 법을 알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절에서는 법이 없는 사람들은 법 없는 가운데에서 라도 죄 아래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20절에 우리가 법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이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였죠. 법을 알게 된부터는 이것이 죄였다는 걸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법을 알고 모르고는 참 중요하진 않더라. 왜냐하면 죄 짓는 건 똑같으니까. 20절, 다른 건 이것이다. 20절이라는 거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죄는 죄로 깨닫는 것이고, 예전에는 죄를 죄로 못 깨닫고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다. 이해하시죠? 예전에 안 믿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야? 그러나 예수 믿고 나중에 어떤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라는 죄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 가장 쉬운 또 간단한 우리 결론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면, 예전에 율법 없을 때에는 그냥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20절 올린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뒤에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의미, 죄를 죄로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죄를 죄로 알면서도 죄를 짓네. 어쩌면 이거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됩니까? 죄를 더하게 되는, 죄가 더한 곳에, 그런데 우리의 복음 가운데 역전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를 죄로 알고 죄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 죄가 은혜를 더하는구나. 우리가 주님 몰랐으면 여러분 이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은혜도 못 받고 죄 가운데 살겠죠. 그런데 율법 이후에는 죄를 죄로 알게 되면서로 죄를 짓는데, 근데 이것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하고 더 괴로워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더 받아요? 결과적으로 은혜를 더 받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쫓게 만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는 것은,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나도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복음이 왔는데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또한 생명이 오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더욱더 죄를 분명히 알아 나를 살리시니 나에게 은혜 주시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매달려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잘 알게 되었기에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깨달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성경 알려주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창조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리 아는 건 믿음으로 아는 것밖에 모르겠고 성경이 그걸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어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전가되어진 의 속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좀 더 세밀하게 깨달으며 은혜를 더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는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깊숙이 나아가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승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의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늘 가지며 사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쉬운 점과 나의 부족한 점이 느껴지고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예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